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게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삭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새벽마다 감사한 것은 이 새벽빛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또 읽으니 주일 말씀이었는데 또 오늘 찬찬히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고 복된 말씀입니다.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어졌습니다. 15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 70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 또 나중에 완전히 또 포로로부터 귀환되어졌을 때 이렇게도 70년을 계산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오늘 있는 이 성전 완성 건축되어진 것으로 70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무너진 때가 그 바벨론에게 무너졌을 그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던 BC 586년에 무너졌고 또 오늘 있는 이 말씀 다리오 제6년 BC로 이야기하면 516년입니다. 그래서 586년에서부터 516년까지 이렇게 해서 70년이 차서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 또 그 무너졌던 그 많은 일들이 70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져서 회복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성전 건축이 되어진 것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아름답게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그 분위기는 어떠한가? 아주 기뻤겠죠. 아주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먼저 합니다. 성전 봉헌식,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서 성전을 봉헌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건물이 누구 겁니까? 사람이 지었잖아요. 사람이 지은 건데, 사람의 건물인데 그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드리는 건 누가 드려요?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거. 근데 그 드림의 일에는 무슨 마음이 가장 커야 되는가 하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무언가 드리려고 할 때 그 드림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와 기쁨, 감격이어야 된다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다니, 또 이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니, 또 이 안에서 많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래서 전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큼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님들의 드림이 기쁨과 감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든지 뭘 하든지 헌신을 하려고 할 때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하는데 몇 사람이 얼마씩 하기로 했는데 이게 맞니 정니, 이걸 드리면서도 왜 그렇게 하라고 했니? 그건 진짜 봉헌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격한지요. 근데 그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별거라고, 왜 별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성도들이 애를 써서 막 수고하고 애쓴 거, 그렇기보다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만드셨잖아요. 하다가 지치고 실패하고 성전이 중단돼서 막 그랬는데 그걸 누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대의 그 근동의 그 웅장한 성전들하고 비교하면 별 볼 일 없어요. 작은 거예요. 큰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하고 비교하면 이게 뭐냐? 왕궁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도 자랑할 게 못 되고 내외적으로 관심을 끌만한 것도 못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외국의 왕으로부터 겨우 허락받아가지고 그 외국의 왕이 도와주고 도와줘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회복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겁니다. 보잘것없지만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 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거기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한 거예요. 이 작은 것, 이 작은 드림, 그리고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니까. 지난날 어땠어요? 쫓겨나가가지고 포로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제는 우리는 망한 인생이다, 끝난 인생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뭘 하려고 할 때도 봐라, 이게 안 되지 않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러지 않냐. 근데 그 중에 성전이 완공되어졌으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계속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그 확답으로 성전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고, 호흡을 주셨다라는 거고,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또 받음직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에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작고 연약한 것이고, 또 우리의 전적인 것이냐? 그렇지도 않고 외국인 왕의 도움으로 겨우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회복했으니 이후로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봉헌하고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때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을 드리죠. 그때 어떻게 봉헌식을 하는가? 이전에 보았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대로 행합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 때와 비교하면 형편없죠. 양을 드리는데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 이게 다 합하면 712마리.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건 너무 미약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솔로몬 성전에 봉헌식을 하려고 할 때 어땠는가?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열왕기상 8장 62절 63절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8장 열왕기상 8장 63절을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이제 기억나시죠? 22,000마리를 드렸어요.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지금 양 22,000마리, 아니 수소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 이렇게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런데 이것에서는 이스라엘 온 지파, 온 백성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었던 그때의 성전 봉헌식과는 지금은 많이 작아졌고, 지금 712마리를 드렸을 때 숫자적인 차이로 보면 너무 많이 줄었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건대 과거 이스라엘 남자의 수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받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온전히 성전을 세우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 그렇지만 끝까지 살아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쫓겨나게 했던 그 죄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쫓겨나가서 고생하면서 결국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많은 줄어든 그 안에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이제 다시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자비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또 12지파들을 다 챙기면서 그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유월절로 넘어가죠. 이스라엘 공동체, 남아있는 자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출애굽시켰던 그 역사, 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그 역사, 특별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시 그 보혈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 일들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섰으면 성전이 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거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것으로 연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들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는 무교절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쭉 연결되어집니다. 무교절 때는 뭘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죠. 그것은 생명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일로 연장되어졌을 때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 보혈과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 일을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21절에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인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성전,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내적인 성결, 정결함을 얻는 거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일들은 축제요, 잔치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로 끝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2절 말씀의 첫 번째로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 헌신을 해도 봉헌을 해도 뭐로 해요? 기쁨으로 하게 합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마음. 또 이 이야기는 이 일들을 성공케 하고 완성케 하는 일의 시작은 누군가? 하나님이다. 결국 이 역사의 모든 것, 고레스 왕의 마음을, 그리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그리고 사면 여러 이방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케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를 완성시키고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성공의 근원, 그것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힘과 능력의 근원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 좋은 일인 건 알겠어요. 기쁜 일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막상 힘이 딸려요. 힘이 안 나고 마음이 안 생기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 화창한 좋은 날에 뭔가 이렇게 아이고 될 대로 되십시오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새 힘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그것들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말씀 전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하는 일들이 힘있고 능력 있게 쭉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고 또 이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즐거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 성공케 하시는 분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셨사오니 이 새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이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기쁨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예목교회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